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자마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의 발로 걷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라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르고 있는 집에 와서 재물을 가지고 오고 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얼마나 바울의 이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바울을 향한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전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떠받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충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루스드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전에 바울이 복음 전했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 바울을 향해서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금 결국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해서 결국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큰 상처를 입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의 몸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유대의 율법에는 바로 그날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시신이나 시체를 성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에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은 것들은 부정하니까 부정한 것은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또 크게 다쳤으면 죽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시에 돌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 혹은 그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렸던 형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그 여인 데려왔죠.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의 가르침은 거짓입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유대인의 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르지 않느냐고 또 반문하겠죠. 실제로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이렇게 한 사회의 질서와 가정을 깨는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형벌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로 그가 과연 돌을 맞아서 죽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그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들의 충동에,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지금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으면
그가 쓰러져서 깨지 못했어요. 사실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일합니까? 손으로 맞아도, 매를 맞아도 아픈데 돌로 맞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과 충격이 따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그를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을 겁니다. 사회적인 모욕감과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느끼는 그런 형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의 일평생 한 번 돌에 맞은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당한 고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가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당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중에 돌로 한 번 돌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을 맞으며 쓰러지면서 고통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그 두렵고 무서운 고통의 시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한 사람을 내리칩니다. 여럿이 다 죽이라고 외치면서 내리치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때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도록 앞장서서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당시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던 일을 했던 자기가 이제는 오히려 돌을 맞는 그 상황이 되면서 아마 그때의 사건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모든 그의 허물을 다 씻어주셨어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결국 그가 당하는 고난도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벌 주시려고 그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만들었던 일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었을 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게 된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때 자기가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천국을 향해서 셋째 하늘을 보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서학자들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를 끌어서 성 밖으로 내쳤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는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앞에 하늘이 열리면서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돌을 맞지 않았더라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또 바울이 겪는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든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특별한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이 전도의 과정 속에서 먼저 마귀와 사단의 계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쫓겨나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자기를 보면서 달려와서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높임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를 떠받칩니다. 그에게 달려와서 환호합니다. 또 동시에 그 이후에는 돌을 맞는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돼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마귀와 사단의 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어느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느 유혹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돌로 맞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당하는 것 어려워요. 매를 맞는 것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과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성도를 강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역사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 임할수록 성도들은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높여주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처럼 여겨지는 그때야말로 오히려 더 마귀의 시험에 주의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죠. 지금 바울을 향해서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한 일이 잘한 건가?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우리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본능, 욕심과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보십시오. 다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비롯해서 인간이 싸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 처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 때에도 바로 뱀이 너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똑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과 본능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박수 쳐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높았다고,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교회의 모든 이 건축 스타일이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물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 맞아요. 강단이 낮아지고 또 강단을 출입을 쉽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거리가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또 이 강단을 잘 활용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양식을 보면 강단이 높습니다. 심지어 캐톨릭 성당 같은 경우에는 또 중세 시대에 보면 이 강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예배의 가장 핵심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가장 높아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단을 높인 거예요. 조심할 것은 그 단이 높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 단에 선 사람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캐톨릭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황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은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특별한 신적 존재로 봐서는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죠. 성직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남들이 인정해 줄 때, 남들에게 박수 받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은 몸이 되어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버려진 신세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끝까지 힘을 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누워있는 사도 바울 옆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죽은 줄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로 맞았다는 거 그냥 돌 하나 탁 맞은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을 얘기하겠어요? 1명, 10명 얘기하겠어요? 적게는 수십 명, 수백 명일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면 나는 하나 던졌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돌이 바울을 향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돌을 맞고 온 몸에 피투성이 됐을 거예요. 찢어지고 피가 나고 기절하고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 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도 기적이죠. 눈을 뜬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고 회복하고 상처를 닦고 다시 기운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즉시 일어나서 그는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아니,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맞아서 온몸이 다 상처투성인데 에이,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과 할 수 없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눈을 뜬 것도 기적인데, 일어나 자기 발로 다시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여행한 그 루트로 다시 돌아서 안디옥 교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치유되고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보통 루스드라에서 버림받았어요. 성 밖에. 그러면 다른 길로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른 길로 나가서 집을 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돌아서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조금 전까지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울을 죽이라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있습니다. 분위기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바울이 나타나면 또 돌을 들어서 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제는 가다가 더 심하게 극형을 처할지도 몰라요. 목숨을 건 일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들어갔어요. 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까? 그의 사명이 얼마나 사명감이 뜨거웠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보면 전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금방 쫓겨났어요. 또 금방 가는 곳마다 또 유대인들 와서 모함하니까 또 쫓겨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마음껏 전할 수가 없었어요.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그 아쉬움을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도 이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올 한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에 일어나는 기적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얻기 전에 돌에 맞아서 지금 쫓겨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돌아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다시 더베를 비롯해서 그 이고니온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까지 가는 똑같은 길을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새롭게 태어난 신생이라고 말합니다. New birth, 새로운 탄생.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과 보호자의 손길과 돌봄이 있어야 자라나듯이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성도들이 기도로 돕고 격려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처음 믿은 사람들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의 영적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은 전도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한데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이 환난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먼저 자기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또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갔듯이 우리에게는 통과해야 할 이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시험 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고 시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환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터널은 잠시 어두워집니다. 잠시 깜깜해져요.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에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터널 같은 시간을 만나면 그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기보다는 돌아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마치 동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동굴의 끝은 막혀있고 암흑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없는 고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끝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이겨낼 때, 나아갈 때 여러분 통과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했다고, 또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시험 당한 것이 왜 유익이 되냐 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살아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지 죽은 성도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미 멸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살아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일이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이지, 이미 죽은 영혼들,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미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마귀와 사단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됨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앞에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앞에 당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나에게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